주님, 저희들 성모 울타리 공동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미사와 함께 비정이 이어집니다. 성모성월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힘겹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그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안에서 당신의 사랑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느끼면서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 함께 해주시길 청하면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질문부터 우선 드립니다. 이 강론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요, 계속 좋은 것만 지속이 되어진다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꼭 이 어디가 하나 고장 난다든지 잘못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그게 참 행복했다, 좋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단계 말고 아프다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이도 지낼 수 있는 부분들, 참 좋다라는 부분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밋밋하게 하루에 24시간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그런 시간들 안에서도 참 좋다, 고맙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으면 참 행복한 삶을 그런 사람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근데 그 표현 안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부분들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안에서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뭐 7가지, 8가지 된다 하더라도 하루를 돌아보고 나면요, 한두 가지 때문에 참 좋았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우리 스스로가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그 방법이요, 물잔을 들고도 마찬가지. 우리 초량성당 회장님도 계시는데 가끔씩은 술 한잔 할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건배사라고 했을 때 소녀시대 이런 문제 아십니까? 소유관 여러분, 시방 잔대 봅시다. 소녀시대.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의가 막 흐트러졌을 때 소녀시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자라는 구호도 있어요. 건배사도 나가자. 나가자는 나도 잘 되고 가도 잘 되고 자도 잘 되고 나가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도 잘 되고 가도 잘 되고 자도 잘 되자. 나가자. 그리고 풀 버전이라고 있어요. 맥주 한잔 들고서 딱 하는데, 남자는 파워풀, 여자는 뷰티풀, 우리 모두는 원더풀. 뭐 건배 제의하는 사람이 그죠? 남자는 하면은 파워풀, 여자는 뷰티풀, 우리 모두는 원더풀.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분 좋게 먹어야 되는데 술자리 뿐이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가야 할 부분들, 요즘 들어서 자주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고만고만한 일상생활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죠? 별반 차이 없거든요.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사는 건 매 마찬가지. 그렇게 보면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종종 묵상하는 부분들이요, 절제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즐겁게 지내고 재미나게 지내면서 행복하다 하는 그 마음이 자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절제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즐겁고 재미나게 지내다가 행복하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은 빠져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부분들이 되어져야죠. 예를 들면은 그죠? 감이 익어가지고 홍시가 되는데 저 감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각도 재가지고 떨어지는 그 높이라든지 그죠? 각도 재가지고 거기 입 벌리고 있는다고 그 감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올라가든지 그죠? 채를 가지고 흔들든지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서 그냥 떨어지는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저 감이 내한테 떨어졌으면 좋겠다.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코에나 떨어져 버려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조금은 매사에 적극적인 부분들, 안 그래도 오늘 갑작스럽게 이 날이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제 어떻게 되어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계절 변화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고만고만 지내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내 삶이 즐거울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은 나 자신과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삶이 조금은 더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판단 기준 자체가 하느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해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어떤 모습이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 시간에 배우는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가치를 보는 눈이라는 거죠. 황금을 보고서도 누구는 황금으로 보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개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그 가치관이라고 했을 때 언제 잘 나타나느냐? 특히나 어렵고 힘겨워졌을 때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갈등 상황에서 가치를 보는 눈은 빛을 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중심에 이분이 계셔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주 하다 보면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조금은 차츰 나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옛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울산 그 현대 축구단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축구를 했었는데 한 번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토록 이제 오랫동안 볼을 찾는데도 풀백을, 수비를 보고 있는데 공을 막 그죠? 상대 이제 공격수가 막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나가야 될런지 아니면 뒤로 나가는 게 나을런지 여전히 헷갈린다는 거죠. 이건 잘못하면 바로 어떻게? 지 때문에 한 골 먹게 되는 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언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뒤로 물러서야 되는지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죠? 20년, 30년 이제 그래 사셨던 분들 계시겠죠? 눈빛만 보고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참 전에 제가 운전대 잡고 있는데 제 큰 누님이 뒤에서 봐준다면서 주차하는데 막 이런 거요. 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뒤로 가니까 꿍 한 거죠. 저는 계속 오라는 거로 들었고 누나는 요거했대요. 요거. 이거나 저거나. 앞으로 나갈 때 뒤로 물렀을 때 이런 부분들 상황들이요. 우리 성모 울타리 그죠?
우리 이장님이시죠? 예. 원장입니까? 이장이지. 아니 성모 울타리 같으면 이장이잖아. 성모 울타리. 아 예. 아 예. 아 원장 소리도 안 듣고 싶고 반장이 좋다. 아 예. 그때 반장, 급장. 성모 울타리 그죠? 반장님하고 사귄 지도 오래되셨죠? 근데 좀 아십니까? 잘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잘 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피상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 마음속도 그렇고 근데도 우리는 쉽게 내 그 사람 잘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든지 일이 되었든지 아니면 만나게 되는 뭐 동물, 식물들, 악기는 여러 가지가 되어졌든지 그 많은 부분들이요.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땠을까? 하느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거기에 이제 연습이 조금 되어지면은 조금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가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하인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가다가 모리아 땅 근처에 왔을 때 다른 하인들은 다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서 이삭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삭은 뭐를요? 지를 불사르게 되는 장작을 지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가다가 아버지한테 여쭤봅니다. 그죠? 하느님께 번제물 드릴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없습니다. 하느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이게 하느님입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거기는 가거든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이 그림들처럼 그림이 참 많습니다. 렘브란트 그림도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서 자기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두고 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겠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서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직접. 그리고서는 덤불에 있는 이제 순양 한 마리가 있길래 그걸로 번제물로 바치고 아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이게 하느님일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님이신가? 그리고 만일에 안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많은 부분들 일상생활들 안에서도 많거든요. 특히나 고통스러울 때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는 이제 마음속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불로 하느님 그대로 두신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그죠? 장작이 다 있고 이삭이 여기서 타고 있다.
마찬가지. 그래서 신학의 흐름 안에서도 예를 들면 하느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시다. 왜? 당신 아드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서 그죠? 머리에 가시가 안 서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리고 채찍 맞아가지고 온몸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그것을 이제 그리고서는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걸 하늘나라에서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는 하느님 얼마나 잔인한 하느님. 당신의 외아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놓으시고서 그것도 모자라가 하느님이신데 그걸 마치 즐긴다는 표현하면서 하느님은 잔인한 하느님이다. 근데 그것보다는 더 크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을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그런데도 그것을 묵묵히 참아 받을 수밖에 없는 흔히 우리가 자식들이 아플 때요. 차라리 누가 아프다면 내가 아프지. 자식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아팠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판관기에도 나옵니다. 판관으로 이야기했을 때요. 삼손도 나오고 이제 예언자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야말로 심판자, 판관,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할 때 삼손이라든지 그 시대에 이제 입다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입다는 원래 기라 사람으로서 장녀에게서 태어났는데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에게도 나중에요. 다른 형제들에게도 니는 나중에 니한테 갈 재산은 없다 하면서 쫓겨납니다. 근데 싸움을 잘했는지 거기에 끊임없이 암몬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입다밖에 없다 해서 원로들이 이 입다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이 입다가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나가면서 하느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돌아오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판관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처음으로 마중 나오는 제 집안의 사람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딸이 그죠. 그것도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딸 하나만 있는데 하필이면 그 녀석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습니다. 갈등을 하는 거죠. 하느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딸을 번제물로 바친다 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딸 역시 하느님께 하셨던 약속이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청이 있다. 한 가지만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요. 2달 동안 말미를 달라. 그래서 2달 동안 산에 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실컷 울다가 그렇게 내려와서 번제물로 바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많은 처녀들은요. 그 딸이 이야기했을 때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가거라 했을 때 2달 동안 떠나 보내는데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2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다.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집을 떠나 기라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나흘 동안 애곡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들은요, 이스라엘 딸들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이 아버지 입다는 판관인 입다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느님과 했던 약속도 있고 자기 딸에 대한 애정, 사랑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그래서 언니 봉헌으로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는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은요,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 정확하게는요, 요한 3장에 특히나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의 뜻,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그 장면 다음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 대부분 요한복음 6장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6장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38절부터 40절까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살리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하는 주님의 기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거기에서는 하느님 스스로도 애달프고 힘겨우시겠지만 이 부분들을 참아 나가시는 중이다. 설령 우리가 고통 중에 지금 당장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건 내쳐지고 하느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조금은 맞추어 나가는 연습들. 그래서 자주 특히나 시련과 고통의 시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걸 많은 경우들요.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하는 방식은 여하튼 어떻게 해보든지 발버둥 치고 자기 스스로가 막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죠. 잠시 멈추는 거거든요. 2보, 3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잠시 뒤로 물러서는 부분들이 필요하듯이 그 물러선다는 건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가는 연습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입니다. 그죠? 석가탄신일 되면은 가끔씩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태국에서 교포 사목을 하고서 다시금 한국 들어와서 갔던 곳이 언양성당이었습니다. 언양성당도 역사가 1927년이었거든요. 그보다 더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신앙촌이 언양성당 자체가 신자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성당을 짓고 나서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초량이라든지 서부 경남 쪽까지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지었던 성당이 어디에? 지금 초량에 있는 가정성당
거기가 부산교구 첫 번째 본당이에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